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에 찔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기에 말씀 하나 첨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자 베드로는 3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찔리는 사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말 그대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어찌할꼬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찔림과 회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은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어디에서냐면 말씀을 듣고 찔릴 때,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 회개하고 찔림 가운데, 돌이킴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그들이 힘썼던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화산처럼 타오르고 능력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그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군대가 되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뼈 허물과 저로 죽어버려서 뼈밖에 없고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던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같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은혜가 흐르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축복으로 그냥 멈춰버리면 여러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지역 전체를 살리고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은혜의 능력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곳곳마다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고, 그 은혜 받은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찔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강물같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들, 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세우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